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주인공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이 순례자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죠.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또 십자가의 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목적지를 우리는 분명히 하고 길을 가야 도중에 길을 잃어버려서 그만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이죠? 노벨상입니다. 1901년에 이 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1년까지 120년 동안 이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의 그 나라와 민족을 쭉 분석을 했는데 유태인이 가장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단일 민족으로서 120년 동안 이 노벨상이 몇 사람에게 나갔느냐면은 943명이 수상을 했는데요. 그 중에 유태인이 210명이었다고 합니다. 22%.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어섰죠. 그 중에 유태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억에서 1,500만이니까 한 0.2% 정도 되죠. 0.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노벨상의 22%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의 1000배가 되죠. 1000배. 이거는 뭐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들 이름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중에 유태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전기를 발명하면서 인류 문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지금은 정보사회, 컴퓨터의 발명이죠. 완전히 또 세계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프로이드나 마르크스, 물론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좋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인류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프로이드와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마르크스, 그 다음에 심리학자 프로이드. 그 외에도 언론인으로서는 퓰리처 상이라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본인이 퓰리처라는 사람 유태인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투자가 조지 소로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크버그, 또 구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이 사람도 유태인입니다. 뭐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인사 중 다수가 유태인이라는 것입니다. 노벨상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경제, 문화, 예술, 정치, 과학,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은 유태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유태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계 모든 분야를 앞서서 끌고 나갈 수가 있느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유태인들의 교육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유태인의 교육이 얼마나 특별하냐? 알고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뭘 가르치느냐? 율법인 토라와 지혜서인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글,
그 다음에 숫자 가르치죠. 덧셈, 뺄셈, 그리고 구구단.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부모들은 거기다 영어를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는 가르쳐 놔야 초등학교 들어가서 수업을 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빨리빨리 아이들에게 무언가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면은 방향과 속도입니다. 방향과 속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토라와 탈무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삶의 목적, 방향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해서 앞서갈 수 있느냐, 속도를 따집니다. 방향은 생각지를 않고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 않고 앞서가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과 속도, 이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이죠. 여러분,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경기하는 그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을 잘못 알고 엉뚱한 곳으로 달렸다. 그런데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달렸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다 쓸모없습니다. 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분명히 잡고 거기에 속도까지 붙으면 최고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방향의 문제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목표를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한 가난한 집의 다락방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동화를 쓰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7살 때 구두수 성공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 채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이 젊은이의 꿈을 앗아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다락방에서 열심히 동화를 써내려갑니다. 누추한 다락방에서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준 동화 작가, 누구일까요? 안데르센입니다. 안데르센.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그 악천후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실패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목표가 없는 사람.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그만 포기해버립니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뚫고 헤쳐나갑니다. 탁월한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고, 또 실패한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큰 꿈을 품고 그 꿈을 달성하기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만 세상만 바라보다가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곡가 차이코프스키, 참 명작 백조의 호수를
작곡한 것이 1876년 그의 나이 36살 때였습니다.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작곡을 했는데요. 곡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초연을 합니다.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대실패로 끝이 납니다. 심지어 수준 이하의 저질이라는 악평까지 듣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 충격을 받은 차이코프스키는 밤잠을 못 이루면서 그는 허탈한 심정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괴로워하면서도 그때 가서는 늘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현재의 악평을 두려워하지 말자. 악평이 찬서로 끝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혼자서 되뇌면서 그 어려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백제의 호수는 불후의 명작이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정말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 시골 갈릴리 어부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3년간을 동고동락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찌 한국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 모든 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전 세계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꿈과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이 어려움도 넉넉히 우리가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도달하려는 높이까지만 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추구하는 거리까지만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깊이까지만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꿈을 꾸는 정도까지만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 우리들도 꿈을 가지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꿈, 목표,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목표로 삼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세우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할 목표, 이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목표인데 그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다. 즉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목표를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 일은커녕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목표를 잘못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율법의 전문가였죠. 그러면서 율법을 파수한다는 명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은 율법을 파수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박해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양이 차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기 동족들을 원정 가서 붙잡아 올 정도로 율법에 대하여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만 보았지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손가락을 달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저 달을 보시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면서 달이 어디 있니? 내 손가락만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만 보았지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율법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소아시아와 유럽을 순회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서 그는 순교를 합니다. 당시 세계의 수도가 로마 아니었습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서 전 세계로 빠른 시간에 확산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정도 이 전도에 대한 강박증을 가졌느냐? 그는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안 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화를 입는다는 겁니다. 내가 화를 안 당하려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정도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그가 열심을 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14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부름의 상, 상급을 위하여. 즉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목적으로 해서 그는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는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열심을 품고 그는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그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부름의 상,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어떻게 달려갔는가.
1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신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놓고 볼 때에 자신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의 수준에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일수록 수수기에 고개를 숙인 그 알곡처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정직하고 또 자신의 성숙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즉 사도 바울은 미성숙한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위어스비라는 분은 이 말씀의 14절 하반절 말씀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거룩한 불만족은 영적 성숙의 필수 요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성숙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성숙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비교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담기 위하여 그는 열심히 믿음의 경주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찌 우리가 예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본받을 수는 있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세상 살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활 시위를 떠난 화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두 번째, 내 입으로 내뱉은 말, 다시 우리가 돌릴 수 없다. 셋째는 황금 같은 시간,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같은 맥락이죠. 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은 운동선수들 훈련시킬 때 종종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경기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일 또는 과거에 실패한 일. 과거에 성공한 일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자만에 빠져서 더 이상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과거의 실패에 집착을 하게 되면 죄책감이나 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만약에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면 어떻게 그걸 정리할 수가 있나요?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 필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를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에 초점을 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각 절마다 사도 바울은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그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서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실패, 패배, 과거의 성공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죠. 행위로 간다면 이 세상에 천국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값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면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데 한평생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버리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과 그저 세상 떠나기 직전에 어떻게 해서 기회가 주어져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신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월남전 참전 용사인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죠. 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이 몸에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협심증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혈관 확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월남전 참전 용사로서만 예우를 받았는데 이 협심증이라는 병명이 이제 발견이 되고 의사의 이 진단이 나면서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확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받습니까? 했더니만은 그 당시 80만 원 받는데요. 한 달에 국가로부터 80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그 병명을 몰라서 고생은 하면서도 국가로부터 뭐 크게 보상은 못 받았는데 뒤늦게 보상을 받게 되었으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그 보상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의 상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세상 떠나면은 그것도 다 이제 소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받게 되는 상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상이 얼마나 귀한 상입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 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했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는 전심전력으로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철로 역정 40일 동안 새벽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새벽마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말고요. PPT 파일을 올려주십시오. 옳지. 철로 역정 지도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공부한 게 이 내용 아닙니까? 멸망의 도성에서
이 크리스찬이 순례자로서 이제 여기를 탈출해서 새 예루살렘 성 천성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새벽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적지가 바로 목표가 저 천성이었죠. 보면은 늪에 빠져서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헬퍼 도움의 사람이 와서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그가 세속 현자를 만나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를 강조할 때에 하마터면은 저 율법의 성이 무너져서 압사당할 뻔했는데 거기를 빠져나오죠.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는 이제 그 순례자가 이제 순례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경험합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어디까지 오느냐?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경건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영적 무장합니다. 이 복장이 달라지죠. 영적 무장에서 바로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로 떨어져서 아볼론과 한바탕 싸움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싸움에서 극적으로 또 이깁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그가 은광을 지나가는데 또 여기서 유혹을 받습니다. 잠시만 보고 가라고. 그런데 저 은광은 본 사람마다 다 미혹이 되어서 저기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저기에 유혹되지 않고 계속해서 순례길을 가죠. 이렇게 순례길을 갑니다.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하다가 그가 언약의 열쇠로 그 감옥 문을 열고 탈출해 나옵니다. 기쁨의 산맥에서 그가 또다시 위로를 받고 재충전을 하고 네 명의 목자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저 산봉우리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목적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 기쁨의 산맥에 내려와서 나머지 순례 여정을 가죠. 뷸라 성에서 그가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그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40일 동안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은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미혹과 유혹이 있는 그런 여정이었죠. 그런데 끝까지 목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천성을 늘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합니다. 자, 우리들도 이 순례자처럼 크리스찬처럼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매기 꿈이라는 소설을 써서 현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리차드 버크라는 사람의 소설이 있죠. 이 사람의 소설 가운데 그저 한마디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딱 한 문장을 집어낸다면 바로 이겁니다.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먼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먼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려면 두 가지 D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D는 드림, 꿈이라는 D이고 두 번째 D는 데디케이션, 헌신, 수고, 봉사, 훈련을 말합니다. 땀을 흘리는 훈련, 데디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목표만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는다라고 했으면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부지런히 읽고 이런 훈련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 훈련된 사람들만이 끝까지 그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천성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3년 팬데믹의 후유증이 지금 심각합니다. 2023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천성을 향한 순례자로서 다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본다면은 이 시련도 넉넉히 우리가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목적지인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기를 힘쓸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넉넉히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